자, 이제 더위가 많이 꺾였죠, 그죠? 아침 저녁은 좀 서늘하기도 하고 어느 날은 에어컨을 끄고 자는 날도 이제 생기고 그러는데요. 우리 장로님 부부도 이제 구미에서 올라도 구미도 엄청 더웠더라고요, 올해. 예, 아무튼 여름을 잘 견뎌서 감사하고요. 견디기 힘들다는 게 뭘까요? 살기 힘들다는 거죠.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8월 달을 생명이라는 테마를 갖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주신 이 생명이 어떻게 타락을 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실존이 어떻게 추락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서 이 인류는 정말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서 육체만 따르는 죄인이 됐다. 사람의 딸들이든 하나님의 아들들이든 섞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죄로 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완전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었지만 타락하고 난 다음엔 한 가지로 죄 가운데 가더라. 죄가 점점 많아지니까 그러면 뭘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안타까운 그런 말씀도 봤고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본문에서는 그러나 노아는 지금 시대의 말로 하면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요,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옛 생명이 아니고 새 생명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들이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된 그 구체적인 대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건데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 그랬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단어 안에 어떤 의미가 들었죠? 부활이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죠. 그럼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라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말도 들어있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스스로를 뭐라 그러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다시 당신이 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죽기 위해서 어떤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죽으시는 거예요. 죽고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난 그 생명을 가지고 부활이요 생명인데 내가 이 생명을 이제 너희한테 준다.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타락한 우리 범죄에서 심판받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까지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담긴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냥 다 똑같은 것 같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든 아니면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든 학교를 가든 학원을 가든 여러분 직장을 가든 마트에 가든 다 여러 사람들이 섞여 살아서 저 사람도 살아있고 나도 살아있고 똑같이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세상에 똑같이 살아있는 사람이 똑같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특별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죽이시고 다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오늘 그 십자가에 내 옛사람을 못 박아서 죽여버리고 주님의 의로 인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새 생명에 대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영생의 주인이 되셔서 새 생명을 누리고 또한 저 생명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성도의 새 생명 세 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성도의 새 생명은 이미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새 생명입니다. 자, 본문은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장면입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나사로, 지난 수요 설교도 이 나사로, 베다니의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요. 근데 그 동네가 이제 감람산 기슭에 있어서 예수님이 자주
뭐 예전부터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오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많이 지냈어요. 놀러도 가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잖아요. 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시면서 많은 아픈 사람도 고쳐줬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제일 먼저 뭐 했겠어요? 빨리 예수님께 사람 보내갖고 예수님 오시라 그러자. 예수님을 청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속히 오세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일부러 천천히 가십니다. 안 가시고 시간을 끄시는 거예요. 나중에 가긴 가셨거든요. 도착해 봤더니 나사로가 죽고 나흘이 지난 다음, 보통 장례 3일장 하잖아요. 그죠? 나흘이 지났으니까 이제 완전히 장례도 끝나갔고 이 무덤 안에 안장되어 있는 상태에 예수님은 도착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도착한 예수님을 만나는 마르다. 예수님이 야속해요? 야속하지 않아요? 야속하겠죠. 아니, 예수님이 손만 대면 다 낫는데 좀 일찍 오셔갖고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늦게 오실 수가 있나. 바쁜 일정은 이해하고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해를 하지만 사랑하는 왜 나사로는 안 살려주시고 늦게 오셨는가. 좀 야속하겠죠. 그죠? 그래서 마르다의 말 안에 이 대화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21절 말씀인데요.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예수님이 마르다나 나사로를 별로 안 사랑해서 늦게 오신 거는 아니겠죠?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야속하게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가끔은. 이건 주님이 딱 손만 대시면 이루어지는 일인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나사로 본문만 갖고 얘기한다면 더 놀라운 걸 주시려고.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을 해하거나 안 좋게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거예요. 약간 원망이 담겼죠. 항변하고 있는 마르다의 목소리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럼에도 마르다는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어요. 그죠? 이미 죽은 오라버니는 어쩔 수 없고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2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늦게 오셔갖고 오빠는 죽었지만 솔직히 여기에는 오빠가 살아날 거에 대한 그런 조금의 희망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 뒤에 가보면은 그 돌 안 굴리잖아요. 그죠? 그런 거 봐서는 마르다는 오빠가 살아날 거라는 소망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마도 중간에 있는 대사들을 보면 그러면 우리 오빠가요 지금은 천국에 가 있다고 저한테 얘기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실 걸 전 압니다. 우리 오빠가 예수님 잘 믿다가 죽었으니까 마음속으로는 오빠가 천국 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한마디만 해주시면 확실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을 담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거침없이 23절에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십니다. 그리고는 말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또 바로 이어서 무덤으로 가십니다. 무덤으로 가서는 43절에 가서는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얘기하시고 결국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무덤 바깥으로 나오는 진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고 말았어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걸 본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전부 다 처음에 예수님 늦게 온 거가 에휴 사랑한다 그래놓고 저렇게 늦게 오셨어. 혀를 찾겠지, 그죠? 그런데 무덤에 가는 걸 보고 아유 거기 그래도 슬프신가 보네, 불쌍한가 보네 갔는데 거기에서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누구한테 호통친 것 같아요? 누가 들어야 되죠? 일단은
나사로가 들어야 되죠. 죽은 사람은 들어요, 못 들어요? 실질적으로 이 호통은 누구한테 친 걸까요? 사망에게 소통을 치는 거예요. 사망에게 얽매여서 붙잡혀 있는 그 나사로를 사망아 내놔라! 나사로가 나오도록 사망을 쫓아내버리고 나사로를 끄집어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망을 호령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을 볼 때 사람들이 조금 놀랐을 것 같아요?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엄청 놀랐을 거예요. 아니, 걸어 나온 걸 보고 이 대낮에 귀신도 아닐 거고 전부 다 염해갖고 다 쌓아놓은 거 채로 그냥 종종 걸어 뭐 펭귄같이 걸어 나오는 그 나사로를 보면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참으로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은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왜요? 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말 안에는 여러분의 생명도 들어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죽으신 가운데서 당신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 생명의 주인인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살아생전에 나사로 외에도 2명을 더 살렸거든요. 예수님이 나사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무덤들에게 각각의 이름 부르면서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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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으면 거기서 안 나왔을까요? 나왔을까요? 다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만 살리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린 모든 죽은 자들의 이름을 불러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신 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을 죽은 자도 끄집어내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처럼 말씀 한마디면 얼마든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데 근데 왜 늦게 오신 거예요? 나흘이나 애 태우게 하고 다 죽은 다음에 아니 좀 일찍 오셔서 죽기 전에 그냥 장례 치르고 이러기 전에 살려놓으면 더 좋을 건데 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다음에 오셔갖고 지금 이 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이런 좀 어려운 일을 하시나 이거죠.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본질, 사람의 본질은 흙이죠. 이건 재료고, 그죠? 먼지, 이건 재료로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잖아요. 먼지같이 살아가는 건 아니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살아가는 모든 삶이 사실은 되게 높은 빌딩도 갖고 있고 돈도 갖고 있고 재력도 갖고 있고 실력도 있고 얼굴도 잘생기고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데 그 사람은 오늘도 사망에게 사로잡혀서 결국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오늘도 장례식에 가보면 누군가가 거기 죽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그 시체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저 떠나가는 그 망자를 눈물 속에 보내는 것. 이게 사람의 본질적인 정체이죠. 완전히 무능력한 시체가 되었을 때 그 나사로를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무능력 가운데 있는 너희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새 생명은 그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려내는 실존이 있는 생명으로 바꿔준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죽을 뻔한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신 게 아니라 완전히 죽어있는 우리를 주님이 살리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진짜 살아가면서 진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딱 잡았잖아. 그때 예수님 안 만났으면 난 진짜 죽을 뻔했어. 사실은 죽은 상태였어요. 완전히 죽어있는 여러분을 예수님이 여러분이 느낄 때 그 마지막 순간이라고 하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나사로 입장에서는 나 죽었었어.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가망이 없었어.
근데 있잖아,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갖고 나를 그 사망 가운데 건져내신 거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소망이 없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새 생명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눈속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생명의 주님만이 가지고 있는 권세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나사로를 부활시킨 사건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면 종말의 날,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다고 이제 써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인데 올라와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천사장의 소리,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부터 막 진동을 하는데, 그때 주님이 오실 때 가장 먼저 누가 일어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엄청 많겠죠? 뭐 초대교회 뭐 베드로나 뭐 이런 사람도 죽어갖고 다 장사 지냈죠. 그죠? 그 시체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지금 나사로는 죽은 지 그래도 냄새가 나지만 나흘밖에 안 됐어요. 눈 그대로 있고 코 그대로 있고, 거기다가 예수님이 그냥 생기만 불어넣으면 벌떡 일어나서 살 것 같은데, 2000년 전에 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썩어갖고 흔적도 없겠죠. 흙이 어떤 흙이 됐는지도 한 줌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일지도 모르겠죠. 뭐 물질적으로 이해한다면 그 흙들이 다른 데로 파갖고 건물로 올라가 있는지, 시멘트랑 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죠. 그 흙이 어떻게 돼갖고 다시 지금 물속에 내려가 있는지 모르겠죠.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흙들마저도 먼지 안에 다 흩어져 있는 그 육체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부활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세우신 거예요. 새 생명의 주인, 여러분이 단순하게 알고 있는 그 육체만 다시 육체만 있기만 하면 거기다 불어넣어서 생명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마지막 날이 되면 흔적도 없어졌던 그 육체들을 하나님께서 명령 가운데 딱 끄집어 올려서 주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신 거예요. 이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가? 부활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에게 있으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성도가 얻은 새 생명은 어떤 것인가? 죽을 뻔했는데 아우 나 나았어, 나 며칠 더 살 수 있겠어, 나 몇 년 더 살 것 같아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공상이나 추상에서 나오는 그럴걸? 영생이 있을걸? 이런 생명이 아니라 참으로 실존하는, 실제하는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새 생명인 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인가? 주님께서 이 주신 새 생명이 어떤 것인가?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생명을 얻은 그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주와 함께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생명은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입니다. 자,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고 나흘 만에 가셔서 다시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마르다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23절에 아까 얘기한 대로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살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마르다는 그걸 그대로 못 받아들이죠. 그죠?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말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다시 살아난 거를 믿는다 이거죠. 그죠? 근데 다시 살리라라는 게 육체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건 아직 감도 못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그럼 내가 네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너를 하나 테스트할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으로 가서는 예수님이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39절에 올라와 있나요?
예, 3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이야 뭐 죽으면은 다 냉장고에 넣어놓으니까 변폐가 좀 늦춰지고요. 썩는 냄새가 좀 덜 나긴 합니다만은 그때 당시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벌써 나흘이 되면은 막 썩고 냄새가 나거든요. 귀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무덤 문 열고 냄새 시체 썩는 냄새를 주님께 맡게 하기가 싫었던 거죠. 아, 주님 냄새 나요. 지금 열면 안 돼요. 이제는 안 돼요. 라고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단호합니다. 자, 이 4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여기 말씀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나사로가 살기 직전인데요. 돌을 굴려놔라.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아이 냄새나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정체가 지금 뭔지는 안 보이죠. 그죠? 자, 좀 있으면 보일 텐데 네가 하나님의 영광, 그 새 생명 이것을 얻고자 한다면 뭐 해야 된다? 네가 믿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마르다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겠어요? 예, 무덤을 가리고 있는 돌을 치워놨고요.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로 마르다는 자기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영생을 얻을 것이냐? 누가 성도의 새 생명을 누가 얻을 것이냐? 교회 다니면? 세례를 받으면? 집사가 되면? 헌금을 1년에 1억씩 하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믿고 그 믿음이 순종으로 드러나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의 권세.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생명의 주권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보리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독교의 아주 단편적인 교리,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한 것 같죠? 너무 많이 들어갖고 당연한 것 같죠? 얼마나 천국 갈 것 같아요? 얼마나 믿는 것 같아요? 얼마나 순종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이 듣는단 말이죠. 마르다도 듣는단 말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죽으면 천국에 갈 줄 나는 압니다. 표면적인, 추상적인.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데 돌은 못 굴려요. 제가 그 말은 못 따라가요. 냄새나거든요. 내 말이 네가 주의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오늘도 내가 예수는 믿어요.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은 가요. 그런데 예배는 못 나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기 어렵네요. 그건 못하겠어요. 예수님은 믿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나를 믿으면 그리고 내 말을 지키면 그러면 너를 내 친구라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다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네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이루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는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순종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마르다가 그 굴에 돌을 굴려내지 않았다면 나사로는 나올까요? 못 나올까요? 아유, 예수님
헛소리 하지 마시고 저 가서 그냥 식사나 하세요. 예수님 끌고 잡아갔다면 그 나사로는 묶이고 동여갖고 이러고 있어갖고 종종종 나오는데 그 돌 앞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가서 누워야 돼요. 못 나온다고요. 여러분, 이 사건이 나사로의 그 무덤에서만 있었던 사건은 아니에요. 선악과 사건으로 가볼까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두시고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아담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였나요? 열심히 일하면? 웰빙푸드를 많이 먹으면? 착한 일 많이 하면? 전혀 없었죠? 아담이 영생을 얻는, 죽지 않는 단 한 가지 방법,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이었어요. 기가 막힌 거죠, 그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기는 믿었는데, 그죠? 나중에 그 믿음이 흔들렸죠.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자, 생각해 보시죠. 자, 이 지금 순종이라는 얘기를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담이 아들이 세 번째 아들이 셋이거든요. 그 앞에 있는 가인과 아벨은 몇 살에 낳았는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셋을 낳은 게 130세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이 뭐 가인 낳고 아벨 낳고 아벨 죽고 그 다음에 셋을 주셔서 하나님이 위로하셨다 그랬잖아요. 위로할 거면 금방 위로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았는데 짧게 잡아도 에덴 동산에서 몇 년 정도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한 100년? 안 짧아도 한 80년 살지 않았을까요? 그죠? 80년 동안에 몇 번이나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몇 번? 한 번. 맨 마지막에 날마다 순종하다가 날마다 믿다가 날마다 듣다가 단 한 번 아내가 따갖고 온 거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한 번 딱 불순종했는데 그게 죄예요. 이건 여러분이 순종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믿어갖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 그렇게 엄격해갖고 누가 구원을 받겠노? 이걸 여러분의 절망 가운데 던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첫 번째 대지로 가 있어요. 우린 죽었다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또 불순종해갖고 죽어 있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린 못 일어난다고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믿고 내 말을 따라 순종하면 그 순종이 얼만큼의 순종을 바라시는 거예요? 사실은 얼만큼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단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고 살아갔던 그 모습대로 오시기를 우리 주님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못하죠, 그죠? 솔직히 못하죠. 에이, 될 대로 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방향이 돼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자의적인 판단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난 요만큼만 하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입술로는 나 믿어라고 하면서도 돌은 절대로 흘리지 않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의 방법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 이게 내 생명줄이로구나. 그 마음에 새겨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생각날 때마다 드러날 때마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여러분을 가슴을 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욕심이, 내 잘못된 이 습관이 계속해서 어기게 하는데 하나님, 나는 정말 소망이 없네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줘요. 그 죄를 이길 능력을 줘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신다고요. 오늘도 누가 성도의 그 새 생명을 얻느냐? 주님 주신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새 생명을 주시는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새 생명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새 생명입니다. 결국 여러분 나사로는요, 뭐 의학적인 면으로 봤을 때 심장 충격 뭐 마사지 이런 거 안 했죠, 그죠? 에피네프린 주사 같은 거 이런 거 안 찔렀죠, 그죠? 그냥 단 한 가지,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이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 나옵니다. 여기 권세라는 단어도 좀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설교하면서도 그래요. 제가 저희 집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제가 그때 집에서 왕이었거든요. 야, 구두 닦어. 애들이 구두 닦아요. 애들이 야, 무슨 가져와. 제가 집에서 왕처럼 그랬거든요. 만약에 다른 집에 가갖고서 애들한테 야, 구두 좀 닦아봐. 할까요, 안 할까요? 다른 애들한테 야, 구두 좀 닦아봐. 왜요? 안 하겠죠, 그죠? 왜 말하면 안 듣죠? 왜 말하면 안 듣죠?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집에 있는 애들은 안 하면 혼나거든요. 그 매맞자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다른 애들은요, 제가 때렸다가는 잡혀가잖아요, 그죠? 내가 못 때린다는 거 알거든요. 권위라는 것, 말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만큼 높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비타 있어라. 어떤 재료 안 갖다 놓으신다고요. 어떤 방법적인 그런 것들 설계 도면 이런 거 필요 없다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비타 있어라. 그럼 빛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구석에서라도 이게 없었던 것이라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가지만 이제 여러분이 딱 한 번에 알게 되는 때가 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생긴지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 어떻게 기록됐냐면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탁 재림하는 날 사람들마다, 예수님 안 믿었던 사람들마다 깜짝 놀라서 그분이 누구라고 얘기 아무도 안 해줬는데 보는 순간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알아버리고 뭐라 그래요? 산들아 작은 언덕들아 나를 깔아뭉개라. 저 진노한 어린 양의 눈에서 내가 보이지 않도록. 안 가르쳐도 다 안다는 거예요. 왜요? 권세의 주님은 우리를 압도하시는 능력으로서 우리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나사로를 불러낼 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사로한테 얘기한 거 아니라니까요. 사망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사망 너 비켜. 나사로야 나와. 말이 한마디면 사망도 꼼짝없이 내놔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는 거기서 벌떡 일어나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때 이 살아난 나사로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대로 이제 있는 내용만 보면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신나요, 안 신나요? 뭐 잔치 벌려갖고요. 예수님 초청하고 제자들 모아갖고 어마어마하게 막 보려갖고 막 잔치하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너 어떻게 살았어? 너 죽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 기억 하나도 안 나? 이런 거 다 물어봤겠죠, 그죠? 되게 저는 그거 궁금했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유태봉 권사님이 막 혼수 상태로 오래 계셨어갖고 제가 이제 살아나신 다음에 혹시 권사님 그때 뭐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근데 나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 목이 마르는데 물을 안 갖다 줘. 그 얘기만 하셔서 아마 살아났을 때 나사로에게 그렇게 가서 사람들이 막 물어보랬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사건들이 있죠, 그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살아가죠. 살아나고 난 다음엔 여러분 앞에 이제 뭐가 또 있어요? 삶이라는 게 또 닥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농사하러 가야 되고 일을 하러 가야 되고
일하다 보면 늙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병도 들고 신나는 일도 있지만 속상하고 슬픈 일도 있고 원수도 지고 또 누구한테 배신도 당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 겪어야 되는 모든 고통과 슬픔 같은 걸 다 겪어요. 그러다가 몇십 년 살겠죠. 그죠?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가 결국은 어떻게 됐겠어요?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잘 살다가 잘 죽었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책 덮듯이 그렇게 삶이 끝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 100년도 못 살았을 건데 예수님은 나사로 뭐하러 살리셨지? 그죠? 다시 살아나갖고 천하무적 이렇게 막 이렇게 우물 가져갖고 병도 안 걸리고 감기도 한 번 안 걸리는 돈도 갑자기 많아져갖고 일할 필요도 없고 막 이 세상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꽉꽉 채워갖고선 다시 살려준 것도 아니고 생명만 다시 돌려놓게 되면 그가 했던 모든 일들, 힘들었던 모든 일들 똑같이 경험하면서 아픈 거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의 연장일 뿐인데 뭐하러 살려주셨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가장 큰 목적은요, 한 가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죠.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그 말씀에 대한 예표를, 확실성을 주기 위해서요. 여러분도 계약을 하면 건물을 이렇게 계약을 하거나 아파트 계약할 때 계약금이라는 걸 걸죠. 그죠? 그 계약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몇 억짜리인데요. 그거 10분의 1 걸면서 내가 이거 하니까 내가 이거 잔금 다 들고 살 거니까 계약합시다. 소유권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죠? 잔금 다 줘야지 소유권 넘어가요. 근데 그 계약된 거 다른 사람한테 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이제 이것을 넘겨줄 것에 대한 증거로서 계약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하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나사로는 그냥 살다가 또 죽어야 돼요. 또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은 어떤 거예요?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거기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눈물도 없는 그런 완벽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도무지 상상도 못 하거든요. 먹어보고 누려본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사로를 다시 살리면서 야, 내가 이런 일도 한번 보여줄 테니까 내가 주는 이 영생, 이 새 생명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꼭 기억해 라고 하면서 나사로 살려줘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럼 우리 정말 예수님만 믿으면 새 생명을 얻는 거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이 있는 거야? 이거를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사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시 살아나서 똑같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겠죠. 그럼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과 살아나기 난 다음에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딱 한 가지가 변합니다. 육신의 고통이나 살아가는 삶은 다 똑같은데 나사로는 딱 한 가지가 변할 거예요. 뭐가 변할까요? 살아가는 삶의 목표와 방향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영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있을까? 이랬던 상황에서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이야,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라면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승천하셨다고 한다면 나도 분명히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야.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고 있지만 나의 마지막은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나라에서 눈을 뜨게 될 거야. 이 한 가지가 바뀌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다고. 근데 성도는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뭐가 달라요? 주머니에 돈 뒤져보면 우리가 더 적은데,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더 적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뭐가 달라요? 우리는 그 마지막이 달라요. 주님이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살면서 똑같이 병에도 걸리고 코로나에도 걸려요.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배신도 당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지막에 주님의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내가 그날에 영생을 너에게 준다 라고 한 그 약속대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을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맞이하는 마지막 순간은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 눈이 뜨여지는 그 천국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슬픔과 아픔이 없고요, 고통스러운 수고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것을 믿는 게 우리 성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 살려내시는 거예요. 성도에게 주시는 이 새 생명은 겨우 이 땅에서 걸어가는 나그네 삶의 풍족함이나 안락함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매몰되어 있는 곳이 사실은 이 땅에서의 복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니까. 만사 형통한다니까. 자식들에게 복이 간다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이 와서 손 얹고 기도해 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렇게 믿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돈 좀 더 많은 뭐 하실 거예요? 한 20, 30년 더 사시면 뭐 하실 거예요? 평수 좀 넓은데 사시면 뭐 하실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이 천국 앞에서 나도 모르겠는데? 그럼 헛산 거예요. 그 인생은 잘못 산 거예요. 되돌릴 수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소망하고 나아가는 곳은, 우리 주님 약속하신 곳은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유, 우리의 마지막이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는 성도가 아닙니다. 오늘 이 선양교회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 천국의 소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성도의 그 정체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생명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새 생명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큰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세상 어느 시대에든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 나는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 하다가 살아갈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끔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다시 살게 되는 몇 년에 확장되어 있는 인생의 이 삶이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새 생명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들입니다. 성도에게 주시는 새 생명, 이것은 완전히 죽어서 소망이 없는 여러분을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심으로 시작되었고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없는 그 만족과 기쁨이 영원토록 되는 그 천국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이 결과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 마지막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시작. 바울은요, 예수님 안 만났으면요, 진짜 세상에서 재밌게 살았을 거예요. 가진 것도 많았고요, 신분도 높았고요, 사람들한테 높은 자리에도 있었고요, 인정받는 자리에 있었고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맨날 맞아요. 맨날 갇혀요. 힘들고 어렵고 눈은 또 아파갖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당하죠.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데 그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바뀌었는데 그 삶을 바울이 고백하기를, 현재의 고난은,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저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놀라운 영광과 전혀 비교할 수가 없다. 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어서 오늘도 이 땅에서의 고난을 참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언제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너무 잘 나갈 때. 그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한 경우는 너무 힘들어서,
아니 예수님을 믿었는데 기도하는 것도 하나도 안 들어주시고 아프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속상하고 이런 일 하면 에이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을 끝까지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갖고 싶다고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된다고. 여러분이 찾아간 것 아니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성령을 받을 때 아무렇게나 받지 말라고. 그 성령을 한꺼번에 쏟아놓지 말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게 뭔데요?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이 임할 때 이 말씀이 내일도 다음 해에도 똑같이 온다고 여러분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 자신도 제가 내년에 여기 서 있을지 안 서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오늘 은혜는 오늘 여러분의 것이지만 내일 은혜가 여러분에게 확보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오늘 주어진 이 은혜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지킬 수 있는 노력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드리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 애를 쓰는 그 과정 안에서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라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라오면 너희도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이 성도가 가진 이 새 생명이 놀라운 것만큼이나 성도의 새 생명을 노리고 유혹하는 마귀의 세력도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려고 애를 쓰시면서 결국 우리 주님 주시는 그 새 생명으로 인하여서 저 천국에서 저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움을 누리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